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3월 달입니다. 한 해가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 일서를 또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았는데 야고보서 마지막 말미에 고난을 이겨내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고난받는 성도가 있을 때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힘을 내라.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욥을 보여주죠. 욥이 정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주님을 결국 신뢰하면서 나아갔고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야를 우리가 예를 들었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생활 패턴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할 때 비가 내렸던 그런 걸 바라보면서 엘리야와 같이 또 욥과 같이 선지자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길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이제 글을 마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우리가 이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부분에서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 1서 2서를 좀 나가려고 해요. 요한은 여러분 사도였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요한복음은 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60년경 요 고전에 70년 이전에 기록됐던 말씀이죠. 빨리는 뭐 50년대 후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어떤 기록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하잖아요. 완전히 무너지는데 그 이전까지 했던 기록들이 없다 보니까 70년 이전이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의미하죠. 근데 이 요한 1서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아마도 뭐 제가 보기에는 AD 90년은 좀 너무 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AD 80년경이나 90년대 이전으로 아마도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독수리가 모여들고 군대가 에워싸거든 산으로 피하라 그랬거든요. 그때 잠시 이제 티투스가 로마에 이제 입성하는 동안에 아들에게 맡기면서 잠시 그 예루살렘 포위망을 풀어요.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서 그때 아마도 요한 사도도
에베소로 넘어간 것 같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죠. 그래서 해당에 출입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아마도 150년경부터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해당으로 출입을 못하게 막아요. 그 이전까지는 해당에 출입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에베소로 넘어가서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에베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세우고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이제 그런 시점에서 요한이 이제 에베소를 또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는 요한이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면서 아마도 더 뒤에 사람이 또 바톤을 이어받은 것 같은데 요한이 아마도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도 도미티안 황제 때 잡혀가지고 순교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영을 시켰는데 불이 요한 사도를 사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제 유배를 가게 되었던 거죠. 반모섬에 그 지중해 앞바다에 있는 그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이제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되죠. 이거는 아마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근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그 에베소 지역 안인가 이 또 복음을 전한 지역에 이단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면은 도무지 이거는 교회가 무너질 어떤 정말 그런 어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게 되죠. 근데 요한 1서, 2서, 3서에는 가요라는 사람에게 특정 인물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는데 요한 1서, 2서는 대중들에게 어떤 공동서신이라고 그러죠. 바울은 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에게 에베소를 전하잖아요. 그것도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특정하던 한 지역의 교회를 정하잖아요. 근데 이 요한 1서, 2서는 어떤 특정 지역보다는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죠.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인사말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실라는 바울과 디모데는 너희에게 문안 인사를 하노니 뭐 이렇게 전하잖아요. 내가 사도된 것은 뭐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안 인사를 꼭 해요. 근데 요한일서는 우리가 시작하지만은 그런 인사말이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그냥 본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런 걸 보면은 이 서신이 이 정도 상황에서 기록이 됐구나. 그래서 이 서신의 원독자는 1세기 때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굉장히 측근이었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또 이렇게 챙겼던 3명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이 챙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에서 섬겼던 어떤 요한이다 보니까 여기 기록에 나오죠. 나는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았다. 그죠? 들은 바 예수님께 눈으로 듣고 또 나는 보고 예수님 직접 만져보지도 했잖아요. 같이 먹고 자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가 1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물론 이제 1세기 때 사도들에게 특권이었던 거죠. 예수님과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고 같이 살았잖아요. 3년이라는 공생애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었죠. 제가 사실은 저희 어떤 바람이 있다면 내가 주님이 태어나시고 그 거닐던 그 갈릴리 바다를 한번 가고 싶어요. 그 성지순례죠. 그리고 또 바울이 걸었던 그 터키 지역이 있잖아요. 에베소. 그 소아시아 지역. 이제 언젠가 갈 겁니다. 가는데 이렇게 항상 상상을 해봐요. 요한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3년의 공생애를 다니면서 기록됐잖아요. 나는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그분을 만져보고 다 했다는 거죠.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1절의 안에 이 내용은 엄청난 내용이 3년의 모든 사역이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실 때 어떻게 사역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제자들 본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든 자가 막 치유되고, 또 안전병에게 일으킬 때 일으키고, 또 소경에게 눈에다가 침을 바르고 진흙을 바를 때 눈이 떠여지고, 그 모든 걸 보았던 거죠. 그래서 태초가 이제 그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에도 태초가 나오잖아요.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에는 태초, 그러니까 미래부터 시작해서 태초가 이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는데, 여기 태초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시작된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시작된 시점,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나는 듣고 보고 만지고 다 해봤다, 이 말씀이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쇼츠에 이런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뭡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사랑, 용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이다. 그분의 사상이 뭐냐? 저는 이제 사상이라 할 때 약간은 조금은 뭐 그분의 입장에서는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인간의 어떤 자기 사고 체계,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생각들을 집약한 것들을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상보다는 조금 예수님이 가장 그러면 강조했던 게 뭔가,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 그러죠? 때가 참에 하늘 나라가 가까워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분은 용서가 많으신 분이야, 정말 한없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을 때 그때 뭐라고 하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해되겠죠.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원했던 게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요한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저는 제 사역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일본에서도 그 경험을 했고 한국에서도 경험을 했고, 그때는 제가 영적인 사실을 깊이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들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든 자가 나으리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목사 너들만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요한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봤다, 근데 너희도 그렇게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 거. 1절에 인사말도 필요 없이 그냥 다짜고짜 그냥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나는 경험했어, 너희도 경험하기를 원해. 그래서 1절에 서론도 다 빼버리고 본론은 바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보고 느낀 거를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 왜?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자기가 느낀 거죠. 삼면을 다니면서 아, 이 말씀은 기양 말씀이 아니구나, 기양 로고스가 아니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생명을 얻었죠.
거라사인 광인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생명을 얻었죠. 진짜 생명을 얻었잖아요. 소경에 눈을 뜨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보게 되니까 진짜 생명을 얻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막 신문하잖아요. 너 누가 눈을 뜨게 했어? 그러니까 예수란 사람이 나는 눈을 뜨게 했다. 계속 몇 번을 물어보니까 그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될 거냐? 그러니까 야단치고 쫓아내버리죠. 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하면은 쫓겨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도 이 소경은 자기가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을 쫓아내죠. 더 이상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목 때문에 밤중에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 온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짜고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러죠. 그때도 뭐라고 하나님 나라 그랬어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그가 조용히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저걸 장례를 돕지 않습니까?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뭐라고 그러죠? 나타나신 바 된지라. 2절에 왜 나타나셨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막 일어날 시점이었던 거죠. 2세기 때 가장 왕성하게 영지주의가 일어나고 요한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시점에는 지금 일어나려고 막 엄청나게 꿈틀거려.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영주주의 이단이 조금씩, 영주주의라는 말은 아니었죠. 그때는 프리란 썼죠. 프리 그노시시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뭔가. 근데 요한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게 이제는 꽈리를 틀고 이제는 막 일어날 그런 어떤 그런 시점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제가 영주주의 늘 말이 하잖아요. 영주주의는 영육 이원론을 주장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시냐. 그래서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건 한상에 지나지 않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가연설이라고 하죠. 가연설. 그걸 이제 도케니즘이라는데 가연설이 뭡니까? 거짓 가짜예요. 거짓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게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허상으로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적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져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직접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빼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사실 이 성육신 해가지고 이 논쟁이 많이 일어났죠. 초대교회로부터 이 교리가 형성되는 가정 속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은 뭐냐면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고 막 반박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부정해요. 어떻게 남녀가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여자의 몸에도 기약 날 수가 있냐. 도무지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배격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육 이혼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영적 지식만 알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그게 바로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을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신 바 됐다. 이거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죠?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너에게 증언한다. 여기는 그냥 전한다고 하지 않고 뭐라 하죠? 증언한다 그래요. 증언. 왜 요한이 1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했다가 2절에는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또 더 앞에 형용사를 붙이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와, 이분은 십자가에 매달려도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예성이가 또 교회를 장소를 해서 좀 찾아가 봤어요. 이제 저희 사모님과 같이 찾아갔는데 미리 한번 제가 갔다가 오는데 그 예배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적어 놓잖아요. 현관문에다가 토요일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가 없고 좀 이상하다. 그러고 왔어요. 나중에 물론 보니까 내가 집에 인터넷 막 뒤지니까 중국에서 1917년도에 일어난 몇 사람들이 해가지고 주장해서 일어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던 계기가 일본에서 살던 어떤 배삼용 씨인가 이분이 김천에 처음으로 그런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도 여러 교회가 있더라고요. 지역마다 교회가 있더라고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일날을 이제 다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초대교회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안식 후 첫날에 교제하며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에. 그건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가장 기뻐하는 날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어떤 그 전통이었던 거죠. 성경에 분명하게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안식 후 첫날에 교제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교제한다는 뭐 예배 드렸다는 의미거든요.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 그러거든요. 그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주장하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는 그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를 조금은 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어떤 이들이 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느냐?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누구랑 언약을 맺었어요? 사람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로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생명수 나무, 생명수 나무도 있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그 언약이 파기된 거죠. 언약이 파기되면서 그 언약을 누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다시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데 죄를성을 가진 인간은 그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다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물론 이게 신학적인 거지만은 우리가 왜 성육신 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언약을 회복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예표로 그림자로 계속 보여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언젠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뭔가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아갈 거다. 그래서 이삭의 그 제사도 예표, 그림자예요. 이 땅에 구속주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되시겠구나.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희생 제물이 되시죠. 되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언약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 이름조차도 꺼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거죠. 나의 주님 아도나이. 구약시대 사람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재개하고 붓을 다시 씻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이름의 정확한 음가가 몰라요. 우리는 다만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어에다가 음가를 붙여가지고 여호와라고 부르지 정확한 음가는 아직도 몰라요. 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대신에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럼 왜냐? 언약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처럼 부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엄청난 비밀이죠.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어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가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은 교제하기 위해서다. 교제.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세상을 맡기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수시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두려웠었죠. 두려워서 나무 아래 숨죠. 교제가 끊어진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왜?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된 거죠.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사귐이 있게 다시금 교제하기 위해서,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사귐이 있기 위해서 아버지와 하나님, 하나님 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린다는 건 뭡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모든 걸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여기서 우리는 뭐죠?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 포함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때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5번째 남편을 만나는데도 그 남편하고 사는 게 힘들었던 거죠. 어떤 연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저는 남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창피한 거죠.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묻죠. 당신이 선지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너희들이 늘 날마다 우물가에서 물을 떠서 마시지만 그 물은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같은 물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복음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 물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 던져놓고 동네로 들어가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에게 막 동네방네 막 다 전하죠. 사실 이 여인은 창피한 여인이죠. 동네에서도 소문 다 나 있지 않을 겁니까? 야, 저 여자는 이렇게 손가락질도 하겠죠. 근데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그 기쁨 때문에 물동이 던져놓고 막 동네 가서 막 전한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와서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나타난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한 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거기에 물론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주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잔이 물을 따르면 흘러 넘치듯이 계속해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은 완전히 그 이단 영주주의자들을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예수님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이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다. 그분은 어둠이 전혀 없다. 성경에서 주로 어둠을 뭡니까? 죄악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빛이 왔으되 빛이 와서 비추시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그 빛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항상 빛은 하나님, 말씀, 그걸 말하죠. 근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죠? 1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한 거죠. 자기들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래요. 영적 지식만 알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계속해서 육체를 함부로 써요. 거짓말하기도 하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근데 계속해서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제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이 사실을 제대로 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짜로 십자가에 죽고 뭐 한상으로 부활하고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게 이제 그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죠. 자기들은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막 살면서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은 다 끝났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 안에 교회도 그 구원파가 있잖아요. 구원파는 어떻습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 뒤에는 죄를 짓는 거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구원파는 어떻게 합니까? 너가 언제 구원받은지 맨날 메시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구원파의 주장은. 그래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열매로 그들을 알거든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열매로 그들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9절에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다는 의미가 신실하시다 이런 말이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범죄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다 영지주의자들이죠. 자기들은 죄를 짓고도 제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거는 내가 육체가 지은 거지 내가 영이 지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 가지고 뒤에 부분은 사실은 어떤 이단에 반박하기 위해서 내용들이지만은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져보는, 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확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 그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풀어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 경험하고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병든 자가 치유될 것이며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확장해 나갈도록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한 은혜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상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시선을 고정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 손을 올리시고 또 머리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 가운데 우리가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며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평화를 또 누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기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위험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신경세포들은 조화 균형을 이룰지어다. 모든 위와 장들도 튼튼하여 소화를 잘 시킬지어다. 간장과 신장과 방광 췌장과 모든 기능들도 예수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기능될지어다. 혈액도 깨끗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도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면 태의 문은 열릴지어다. 닫혀있는 태의 문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열릴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서 태의 문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태의 문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열릴지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기로 합니다. 또 시험을 앞두는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명하노니 모든 시험은 통과될지어다. 하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눈길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 방향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